지난 한 주간 쉬는 동안이 시간이 길었나요? 짧았나요? 예. 자, 우리는 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명절을 지내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추석을 지냈죠. 세상에서는, 예. 예전에는 추석만 같아라. 왜 추석만 같아라 그래요? 1년 중 곡식을 추수할 때가 1년 내내 이제 농사 짓던 것을 추수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기온도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때에, 그래서 추석 명절을 지냈죠. 자, 명절에는 누구를 보러 가는 때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게 명절이죠.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명절에는 우리 아버지를 뵈러 가는 날이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륙이 넓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보러 가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뭐 예전에 걸어서 갔을 때는, 말 타고 걸어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걸려서 갔을까요? 뭐 열흘, 보름 그래도 가죠. 그래서 중국의 명절을 지내는데 명절 기간이 길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옛날의 문화를 보면 왜 그렇게 길게 명절을 잡았나 했더니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얼마나 넓은지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 거를 하면 3일 정도를 가는 거 뭐 보통인가 봐요. 비행기를 타면 하루 종일 타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어때요? 금방 가죠. 예. 그래서 세계가 이제 하루에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단축이 된 곳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까 이번 명절이 됐는데 미국이 너무 멀더라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다시 한 주간 그 전에, 그러니까 두 주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카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가버나움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연약해 있었는데, 병들어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죽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열병이 들어 있었는데 그가 고침을 받게 되어진 일을 가리켜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가버나움 안에서 병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46절 헬라어로 보세요. 헬라어로 보세요. 아니요, 46절을 헬라어로 보세요. 46절을 헬라어로 보시면 조금 더
예, 거기. 예,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테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스테네오, 연약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7절로 가서 보면 예, 후토스 토스 아쿠사스 호티 예수스 헤케이 에크테스 유다이아스 에이스텐 갈릴라이안 아펠덴 프로스 아우톤 카이 에로타 아우톤 히나 카타베 카이 이아세타이 아우투 톤 히온 에멜렌 가르 앞에 아포트네스케인.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오셨냐면 한 줄만 더 내려주세요. 한 줄. 예. 후토스 예수님이 자 아쿠사스 뭐뭇을 들은 후에 아니 그가 여기 예수님이 아니고 그가 왕에게 속한 자가 예 들은 후에 무엇을 들었냐면 호티부터의 상황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에크테스 유다야스 유대로부터 유대를 나와서 에이센 갈릴라이안 갈릴리 안으로 헤케이는 도착하다예요. 도착했다는 것을 아쿠사스 들은 후에 아펠덴 아페르코마이 예 뭐뭐를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던 장소를 떠나서 프로스아우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카타바이노 내려가다예요. 그래서 내려갔다. 자, 그 다음에 왜 내려갔냐면 그리고 이아세타이 자 고쳐주십시오 아우투 예 그의 뭘 고쳐줘야 돼요? 그의 톤 휘온 그의 아들을 예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멜렌가르 아포트네스케인 그 아들이 여기는 아포트네스커 죽으려고 계속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후에 4일 됐을 때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살리신 상황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장례가 나갈 때 그러니까 죽고 3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보면 3일이 됐을 때 장례를 치를 때에 가서 고쳐주는 상황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고쳤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하는데 가서 이제 고치는 상황도 있죠. 살리는 상황도. 그런데 여기 아포트네스코라는 단어는 599번은 아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뜨네스코 죽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죽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왜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아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 뜨네스코는 죽다예요. 단순히. 그래서 아포뜨네스코는 합해서 이야기를 해도 죽다라는 표현이지만 뭐뭐로부터 분리되어서 죽다라는 것을 예,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속한 자의 아들이 뭐뭐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계속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죽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 죽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죽다 살다의 개념이 가장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린 주 안에 있어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뭐 할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너무 쉽사리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 그러면 자, 첫째 사망이 지나간 자들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입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이 죽음과 삶이 호흡을 멈추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냐 아니면 뭐뭐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삶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개념 속에서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을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599번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쓰이느냐 하면은 예. 마태복음 8장에 이제 그 돼지 떼로 들어가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와 함께 죽은 상황에 쓰이고 그 다음에 쓰이는 곳이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한번 이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에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야이로의 딸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18절로 내려보시면 한 직원이 왔다 그러는데 여기 번역은 직원이고요. 헬라어로 보시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원이 아니라 어떤 통치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어떤 한 아르콘이 와서 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그래요. 그래서 방장 죽었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자, 방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르티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되던 당시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방장이라고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에텔류테센에서 텔류타오라고 하는 드물게 쓰는 단어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텔류타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죽었다라는 이 표현의 이 5053번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올려보시면 이 텔류타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을 마치다, 죽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망하다, 끝나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5055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5055번은 뭐냐면 텔레오 그래서 완수하다, 결론 짓다. 그래서 생을 결론 짓다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의 딸이 아르티 지금 과거형이죠. 그래서 뭐냐면 생을 결론 지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을 마쳤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이니까. 방금, 지금 호흡이 멈춰진다.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와서 당신이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한글로 돌려서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그 사이에 야이로의 혈루병 앓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쭉 올려서 혈루병 앓는 여자를 지나가겠습니다. 더 올리세요. 올려서 자, 하나만 더 내리세요. 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 한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지금 생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런데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예. 땅에 퍼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손을 잡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해서 보면 달리다 쿰 하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데 여기 손을 잡고라고 하는 표현을 무엇을 썼느냐 하면 헬라어로 봐보세요.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고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무슨 표현을 쓰냐면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테오가 마가복음에도 쓰이고 누가복음에도 쓰이고 동일하게 크라테오 붙잡았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면 올려보시면 이것은 힘을 쓰다, 붙잡다, 간직하다, 지니다, 획득하다. 그럼 힘쓰고 붙잡는 거죠. 그래서 힘을 꽉 주고 붙잡아요. 그런데 자, 이 단어는 2904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2904번을 보면 이 단어가 크라토스라고 하는 세력, 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2904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자, 2904번 크라토스, 힘, 권능, 세력. 그래서 이것이 보면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크라토스, 힘이 있어, 권능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무엇이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주의 호로고스가 크라토스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보면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크라토스가 있냐면 호로고스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크라토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라토스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보시면 그 영광의 크라토스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크라토스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무엇을 능하게 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크라토스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단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혈과 육에 속한 그런 것들을 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힘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크라토스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사망의 크라토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크라토스를 없이 할 수 있는 크라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없이 해버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크라토스를 바로 주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를 2902번을 보시면 그 힘으로 붙잡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크라테오, 붙잡다, 체포하다, 예. 굳게 지키다. 붙잡고 굳게 지키는데 그 힘으로 사도행전으로 19장 20절로 내려가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12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크라테오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예,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붙잡아 건져내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 1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한글로 가셔서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크라테오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양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죠. 그래서 양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어디에다 비유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하나가 양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요? 여기에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느냐면 구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도 없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 누구를 고쳐주는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안식일이면 병을 고쳐주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를 구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일주일에 하루, 어느 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가 살고 일요일은 교회를 간다. 그래서 그날만 주님의 날이다 하고 지켰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뭘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노동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요일에 특히 누가 일을 하죠? 목사님들, 교회 재직자들 전부 다 뭔 일을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 저는 또 예전에 젊었을 때는 교회 식당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의를 어겼다 그래요? 어기지 않았다 그래요? 주의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은 아버지의 일은 어떤 게 일이었어요? 뭐 먹을 걸 만드느냐 돈을 버느냐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안식일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누구를 구해내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는 것이 안식일에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구덩이에서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게 뭐예요? 크라테오.
그래서 사람 하나가 어떤 구덩이에 빠졌어요? 흑암에, 사망에, 어두움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붙잡아내는 힘의 능력이 바로 크라테오 크라토스예요. 자, 또 계시록 2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예. 것과.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해놓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다닌다 그래요. 자, 7뼈를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거지만 어떻게 붙잡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7뼈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일곱 별이 뭐예요? 7별이. 예. 그래서 자, 20절 바로 위에 1장 20절 바로 한 절 올리시면 돼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별을 붙잡고 다니시는데 7별은 뭐다? 7 교회에 어흥하는 사자예요? 천사예요? 예, 7 교회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다 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항상 기초로 해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교회다 그래요. 그럼 7별은 7 교회예요. 7 교회는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7 교회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다니시는데 7별을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시나요? 저와 하나가 되어서 다니시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으니까 바로 7별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을 뭐라 그래요? 붙잡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붙잡아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크라테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5장 24절 가보세요.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9장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 예수님께서 이 직원의 딸을 지금 방금 죽었다고 말한 이 딸을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힘을 써서 이렇게 일으켜내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건져내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자로 살아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크라테오라고 하는 이 잡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것은 바로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붙잡아 일으켜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그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신이 손을 얹으면 구원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 위에, 그 딸의 위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죽게 되었다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 에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는, 자, 뜻을 올려보시면 마지막이다 그래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할 때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쓰시는데 그 에스카토스하고는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여기 에스카토스에 여기 오메가를 쓰고 있고요. 2078번을 보면 2078번은 바로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에스카토스, 여기는 오미크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그 알파벳 하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에스카토스 마지막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을 때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조라는 단어를 써서 구원 받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정해 주셨죠. 뭐라고?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있어야 바로 죄의 값을 치러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내 딸은 당신이 와서 손을 얹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 것입니다 하는데, 자, 마가복음 5장 21절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여기 잠깐만, 여기 23절로 올려보세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헬라어로 보시면 여기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그냥 단순히 와서 한 번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폴라, 레곤에서 많이, 그리고 파라칼레이에서 많이 요청했다. 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구원해 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간청해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를 구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를 해서 그를 불러주시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많이 요청했다라고 하니까 얼만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데 얼만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방금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많이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35절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등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건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 야이로가 많이 간청을 드렸고, 그리고 오다가 혈루병 앓는 여자를 만나서 또 지체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으니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또 뭐라고 하냐면 믿습니다 해라, 믿어라 하고 막 간청을 해요. 그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막 믿습니다를 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똑같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크라테어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서 달리다쿰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쓰이고 있는데 아람어가 이렇게 드문드문 조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쿰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소녀가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달리다쿰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내를 내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성경을 잘못 알고 그렇게 알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다 쿰 하니까 일어났는데 왜 내가 하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면 믿으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돼.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달리다 쿰 하시니까 일어났는데 그 앞에 소녀의 손을 잡고, 그래서 손을 잡고가 똑같이 마태복음과 똑같이 크라테오, 뭐 한 사람이 잡아야 돼요. 크라토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자격 있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한 분인데 다수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있다 그래요. 또 예수님 안에도 있다. 예수 안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 힘의 능력은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대로 이 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일을 해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실 때 나는 그 속에 동참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크라토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하시니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라. 자, 예수님은 12살 때 뭘 하셨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있는 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이가 있고 소녀가 있고 그 다음에 처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도 있고요. 여러 형태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결혼했는데 과부입니까? 아니면 아직 아이입니까? 소녀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시집을 간 거죠. 시집을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럼 깜빡깜빡 뭐가 되는 거예요? 생과부가 되는 거죠. 찾을 때만 예수님이 오니까 늘상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 올라가서 주님과 나의 마음이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것, 나의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하는 일이 같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하죠. 근데 시간만 지난다고 자라지던가요? 세상의 아이도 시간만 지난다고 자라던가요? 엄마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시때때로 아이의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서 거기에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숫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며 산다. 아, 나는 희생하기 싫다. 그리고 시집 안 가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시집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하면 주님의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소녀는 12살쯤이에요. 12살쯤이니까 방장 죽었습니다. 연약합니다. 또 열기가 떠났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어린왕을 부리고 살고 있으면 어떤 증세들이 계속 와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증세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또 이 딸이 다른 데는 표현이 없는데 어떤 딸이에요? 외딸이에요. 그러니 이 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아브라함도 자식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었나요? 그 앞에 이스마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는 네 아들이 아니다 하고 내어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 하고 이삭을 낳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또 후처를 통해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약속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도 있어야 하지만 자유한 여자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라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왕에게 속한 자도 아이가 딸랑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딸랑 복음의 자식을 하나 낳았을 때 어때요? 오로지 모든 사랑을 그에게 쏟아부어서 그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정말 소중하게 그의 모든 자라감을 우리가 살펴보고 키우고 가고 있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죽어가미러라 하는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아포드네스코 죽어가미러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 43절로 가보세요. 43절에 43절 쭉 지나서 자 49절로 넘어가 보세요. 읽어보세요. 에티 아우투 랄론토스. 아니 한글로 읽으세요. 8장.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서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크라테어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니까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또 동일하게 잡고 크라테오 잡고 동일하게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을 아람어로 하면 달리다쿰이죠. 달리다쿰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